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모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한 주간 나에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또 회개하게 달라고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맛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올려드려 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뜨겁게 주님께서 또 성령의 불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갑니다. 오늘 예배가 오직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예배, 오직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 또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를 오직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오직 신부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신부의 영성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 신자들인지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 윤세별 사님 사정이 생기셔서 오늘은 제가 예배 찬양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근데 텅 비었죠? 다 뒤에 더 멀리 하시나? 이거 너무 비었네요.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주게 나아가 열린 천국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 다가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한숨 가시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하는 우리 한번 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십자가 앞에 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 한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소망이 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작년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나서 이 겨울 방학이 되면서 이제 끝나잖아요. 이제 그럼 학부모님들한테 보내는 문자가 있어요. 학생들 이제 190일 동안을 학교를 등교를 하는데 190일 동안 학교를 등교하면서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 6시간씩 7시간씩 공부하는 것을 칭찬해달라고 항상 그런 문자를 보냅니다. 이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 학부모님들은 걱정거리를 찾아요. 우리가 못한 게 뭐죠? 잘못한 게 뭐죠? 고쳐야 할 게 뭐죠? 이런 말씀 항상 하시는데 항상 이 학부모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학생의 칭찬해주는 부분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얼마나 잘 해왔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하루 애들은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칭찬 많이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여기도 써있다시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게 365일 동안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또 살아올 판을 걷는 분도 계시고 또 딱딱한 의지 않는 것 같은 불편함이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그 모든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또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
다시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날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밝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날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하고 다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삶이 살얼음판을 걷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모두 주님께서 주신 모든 삶이며 주님께서 인도하신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고단하고 삶이 지치고 넘어지는 그런 삶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며 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인도하시며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와 더 슬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신 분 우리가 믿고 기억하며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정효진 사모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6월 첫날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신 것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또 입술에 맺혀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무수한 기도의 향기가 주님께 닿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진정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나라와 또 세대와 한 개인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구하고 또 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방해하는 어둠과 악한 세력들을 내쫓을 수 있는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유석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주님의 양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데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게요. 요 앞에 모니터 좀 저한테 돌려주세요. 2개 다. 자, 모니터 2개 다 돌려놨어요.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인사할게요.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병원에서 잘 지냈고요. 이제 좀 퇴원을 해서 이제 집에서 좀 재활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재활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요. 이제 집에서 연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 각도 안 나오는 것들은 이제 열심히 펴서 어느 정도 각도가 나왔고요. 이제 집에서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다음 주에는 한 적당하게 퇴원을 하고 집에서 치료를 할까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많이 호전됐으니까 감사드리고, 아직은 조금 이렇게 시릴 때, 디딜 때마다 시림 증상이 있어서 좀 말끔하게 좀 다 치료돼서 마음껏 좀 디딜 수 있도록, 그 훈련을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가기 전에는 좀 목발 버리고 걸었으면 좋겠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권별 시리즈를 한 권 한 권 2년 안에 살펴보기 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77번째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체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후서를 살펴보며 좀 중요한 말씀을, 다음 주에는 배도에 관해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배도의 현상이 어떤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살전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주님의 재림과 천국을 진짜 사모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주의 재림과,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진짜? 아멘. 여러분, 어떤 게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목사인 저에게는 항상 고민의 거리이지요.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세울까? 사람 보기에 좋은 교회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늘 고민하죠. 저 말고 담임 목사들에게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바울이 세웠던 수십 개의 교회, 그리고 바울이 그 교회에게 썼던 한 13개의 서신서를 보면 특별하게 바울이 애정을 갖고 쓴 교회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배웠던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많은 애정을 가지고 또 그 서신서를 보면 특별한 책망이 없이 정말 따뜻한 서신서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만약에 또 하나의 교회를, 또 서신서를 저보고 고르라고 한다면 오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세웠던 유럽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아마 이 교회가 바울에게 또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렸던 대표적인 교회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물론 제목은 재림에 관해서, 또 재림 준비에 관해서 초점을 잡았지만, 또 이 교회가 이것뿐만 아니라 바울과 하나님의 혹은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던 교회인지 좀 몇 가지로, 한 3-4가지로 살펴보고자 해요. 저희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이 흡족한 기쁜 그런 또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물론 우리처럼 건물 교회가 아니고 가정 교회에서 모였던 그런 가정 처취 형태로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 가서 세웠던 교회예요. 빌립보라는 지역을 거쳐 두 번째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가서, 이게 마케도니아의 주도인데 여기서 개척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3주간밖에 사역을 하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죠. 빌립보 지역을 떠나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한 바울은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 3주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열심히 전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교 신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을 핍박하게 되고 바울이 이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3주 만에 더 이상 전하지 못하고 제자들과 함께 그 다음 도시 베레아로 급하게 도망을 치게 되죠. 물론 그것 때문에 베레아라는 교회가 생기기도 하지만 좀 아쉬워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까 1절에서 7절밖에 읽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아까 7절에 말했던 것처럼 온 세상에 본이 되는 교회다라고 칭찬을 듣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몇 주밖에 양육을 못 했는데 3주밖에. 우리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18년째. 그죠? 여러분, 저는 확실히 이런 것 같아요.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다 본이 되는 건 아니구나. 짧은 연륜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복음 안에 녹아내려졌다면, 짧은 신앙이지만 짧게 양육받았지만 제대로 예수님의 주권 안에 항복했다면, 제대로 배웠다면 신앙의 연륜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짧은 양육 3주간의 기간 동안밖에 양육을 받지 못했던 이 교회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다음 주에 배울 후서를 보면 너무나 아름답게 서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번 놀라게 되지요. 자, 물론 이 교회가 바울에게 예수님께 굉장히 기쁨을 드렸던 한 4가지 정도를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 중에 제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특징은 재림 신앙이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다.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었다. 깨어있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그러나 이것만 있던 게 아니에요. 자, 하나씩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바울과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했는지 하나씩 살펴보죠.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1번 시작. 많은 환난 중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본이 된 교회. 할렐루야. 아멘. 우리 1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같이 선포해 볼게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오늘 저도 바울과 똑같은 선포를 합니다. 주일 예배 때 찾아 나오신 우리 세종 그나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13개의 서신서에서 한 번도 이 순서를 뒤바꾸지 않는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뭐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단어의 순서를 그는 한 번도 성경에서 바꾸지 않습니다. 왜? 이때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육체의 평강, 마음의 평강, 영적인 평강, 혹은 관계의 평강, 또
건강의 평강, 물질의 평강, 모든 이런 전인격적인 샬롬의 상태는 누가 무엇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전인격적인 샬롬을 주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평강과 은혜 이렇게 단 한 번 쓰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항상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마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물질은 어려워도, 때로는 조금 고난이 있어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셔도 왠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그 은혜가 또 부어주시는 그 마음 안에 잔잔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샬롬이, 평강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 교회 안에 은혜가 있어야 해요. 은혜가 잔잔히 있어야 한다고. 어쨌든 오늘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2절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항상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해요? 감사하대요. 감사하대. 감사하대. 저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종그나라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제가 탄식이 나올까요? 아니면 혼자 이렇게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와요. 진심으로. 안 믿겠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항상 감사가 있어요.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옆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참 귀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완벽해서? 왜? 옆분이 완벽해서? 죄가 하나도 없어서? 신앙적으로 너무 뛰어나서? 결점이 하나도 없어서?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이 피 흘려 주신 분이니까. 많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예수의 피 뿌려져 있는 자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이니까. 여러분, 눈이 바뀌어야 돼. 너 이거 고쳐, 이거 고쳐, 이거 고쳐. 이렇게 자꾸 내 눈이 봐지면 내 눈이 율법주의의 눈이, 그러니까 은혜의 눈이 아니에요. 이게 은혜의 눈으로 바뀌어야 돼. 바울의 비닐이 어떤 비닐이겠어요? 비닐? 비늘? 바울의 비늘이 어떤 거겠어요? 그 율법주의의 비늘이 바뀌어진 거거든요. 이거 고쳐 저거 고쳐, 이렇게 저렇게, 이거 부족해 저렇게 부족해. 이 비늘이 빨리 벗겨져야 돼요.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함이 보여도 왜 그게 보일까? 그 안에 피 뿌려주신 예수의 피가 안 보여.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안 보여. 그 안에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여.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를 붙들고 있는 이분의 믿음이 안 보여요. 자꾸 은혜의 눈으로 자꾸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기도하셔요. 내가 자꾸 누군가의 연약함이나 결점이나 허점이 보여서 자꾸 마음에 안 드는 분은 그분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율법주의에, 근데 왜 그렇게 보냐면요, 본인을 그렇게 봐.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안 들 거야. 본인을 그렇게 보니까 그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투사라고 그래서 나를 그렇게 보는 눈을 투사해서 남들을 똑같이 그렇게 봐. 오늘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생각하고 기도만 하면 감사하겠어요? 완벽해서? 아니,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먼저 보이기 때문이지요.
제가 우리 세종그늘학교의 성도들을 보면 참 감사하다고 그랬죠. 탄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고 진심이거든요. 완벽해서 여러분이? 아니요.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보이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신 평강이 제 눈에 먼저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조금 넘어가 볼까요? 자,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할렐루야. 바울은 이 교회를 3주밖에 개척을 못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쫓겨 지금 다른 지방에 가 있어요. 걱정이 되겠죠.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쫓겨난 교회가 제대로 서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제자인 디모데와 실라가 이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바울에게 보고하는 걸 보니 3절처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스승님, 우리가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온 세상에 본이 되고 있다고 그러네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자,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 이 교회가 바울과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했는지 뭐가 있었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소망의 인내와 뭐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기독교의 혹은 교회 혹은 성도의 표지 혹은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있다면 뭘까요? 인내, 어떤 철야기도, 11조 이런 것이 성도의 건강한 표지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가장 큰 특징, 표지는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일 것이다.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6절을 같이 읽을 건데 한번 읽어보고 얘기할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서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자, 그들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는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게 되는 저들의 삶의 정황, 삶의 상황, 삶의 형편, 삶의 환경은 어때요? 형통이에요? 아무리 일이 없는 평온한 상태예요? 그들의 삶의 지금 지경은 어때요? 예, 환난이에요. 특별히 유대교 신자로부터 받는 핍박이 굉장했을 거예요. 바울도 쫓아냈던 이 유대교 신자들이 담임 목사 없이 가정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가정교회 형태의 이 교회를, 성도들을 가만 놔뒀겠어요? 그러니 재산을 몰수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직업을 얻는 일을 또 얻지 못하게 했을 것이고 핍박도 있었을 것이고 먹을 것도 없었을 것이고 때로는 끌려가 맞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지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을 드러내어 온 세상의 본이 되고 있었던 저들의 삶의 정황과 상황과 형편과 형편은 형통이 아니었어요. 환난이었어요.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보이고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갖고 환난 중에서도 사랑을 드러낼 수 있었던 저들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도 똑바로 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여러분을 오히려 저는 격려하고 싶어요. 저는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는 객관적으로는 이만한 핍박은 아직 우리는 아니죠. 이들처럼 우리는 굶주리진 않죠. 이들처럼 우리는 끌려가 매맞지는 않는 형편이죠. 이들처럼 우리는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세종그날학교의 성도들은 이들만큼은 아니더라도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저는 알죠.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소소히 다 압니다. 잘은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담을 그래도 했으니까 알죠. 여러분은 성도들끼리 잘 얘기를 혹시 하실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조금 알아요.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알죠. 담임 목사니까. 어떤 분은 물질이 말은 안 하지만 참 어려운 분이 계셔요. 저희 교회도. 어떤 분은 말은 안 하지만 건강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안 좋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부부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자녀가 상당히 좀 속을 새기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하고 계신 사업이 영 몇 년째 고전을 면치 못하는 분도 계시고, 코로나 이후에 가정경제나 재정적으로 아직도 전혀 혹은 많이 회복을 못하고 계셔서 재정적으로 많이 압박을 또 겪는 분도 계시고, 또 저한테 얘기하지 못했던 본인의 깊은 더 큰 고민이 또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오늘 어제 이 설교를 병원에서 준비하면서 우리도 이런 분들처럼 됩시다 내지 똑바로 합시다 라고 여러분을 이렇게 푸쉬하거나 누를 생각이 1도 없어요. 왜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세종그나라 교회 성도들도 많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기 때문이지. 오히려 저는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고, 아닌 거 알구나. 본인들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천국에 관한 소망도 있으시고, 또 모르겠어, 가정에서는 얌체짓 하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길 줄도 알고, 여러분의 현실과 관계없이 내가 너무 좋게 보는 또 다른 비늘이 있을 수도 있어. 무조건 좋게 보려고 하는 담임 목사의 마음인지 애비의 마음인지는 모르겠으나 담임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싶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고 형통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의 본이 된 게 아니라,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드러낼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많은 여러 가지의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본이 되었다면 여러분도 그러고 계시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권면과 위로와 또 촉구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재밌는 표현을 3절에서 다시 띄워봐 주시죠. 3절에서 쓰고 있는데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기억하면 이렇게 안 써요. 이게 수식어를 붙여서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서 명사를 붙여주고 있어요. 이건 바울의 의도적인 거죠. 어떤 의미가 있냐? 믿음은 곧 일해야 된다는 것이고, 사랑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은 구체적인 몸으로서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믿음을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삶 속에서 실제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할렐루야. 제가 병원에서 열심히 재활치료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또 성격이 얼마나 급해.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나아지니까 이제 빨리 걸어서 다음 주에는 목발을 버리고 짠하고 나타나야지. 그래갖고 또 좀 무리하게 좀 서는 연습, 그러니까 오른발에 체중을 살살살 조금 10% 20% 이렇게 조금씩 늘어가야 되는데 제 욕심이 또 유욕심이잖아. 그래가지고 빨리 다음 주에는 목발을 버리고 가리라 이래가면서 1%에서 한 10% 이렇게 조금씩 가야 되는데 이 오른쪽에 무게중심을 싣는 걸 10에서 50, 60으로 한꺼번에 실었더니 조금 무리하게, 욕심이죠. 빨리 걷고 싶어서 조급해가지고 실었더니 좀 이렇게 시리는 증상이 신경으로 와가지고 오히려 또 며칠을 아무것도 못하고 더 딜레이가
서두르지 않는 게, 그렇죠? 며칠도 빨리 가려다가 일주일도 늦게 가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병원에 있는데 제가 마음에 아유 좀 걱정된다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을 성령께서 주시냐면, 석영아,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믿음의 언어를 좀 써봐.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나는 곧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의 언어를 제가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언어를 쓰셔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하고, 아멘. 믿음으로 행동하고, 이왕이면 축복의 언어를 말하고, 은혜의 언어를 말하고, 샬롬의 언어를 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이게 헬러 원문으로 말하면 역사라는 히브리 원문은 일하다란 뜻이야. 믿음은 구체적으로 일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고 쓴 것도 그런 거죠.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 넣어야 되게 된다. 수고가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첫 번째 큰 대지는 뭐냐? 이 환난 중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졌던 교회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교회가 왜 예수님께 혹은 바울에게 기쁨을 드렸냐면 2장 14절 때문에 그래요. 한번 두 번째 대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장 9절 시작. 확실한 회심의 증거와 분명한 교회. 확실한 회심의 증거가 분명한 교회. 자, 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자들이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 중에 중반절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이들이 칭찬받았던 이유는 확실한 회심의 증거가 있었던 교회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확실하게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몇 주간의 복음을 듣고요, 3주간의 복음을 듣고요.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한 지 벌써 40년이 이렇게 후딱 넘어가는데 이 구절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짧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분명한 회심의 증거가 있었어. 즉,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 전에 섬겼던 그 로마의 많은, 그리스 로마의 많은 신들을, 그 우상들을 버리고, 아마 우상 조각들도 버렸을 거예요. 신상들도 싹 다 버렸을 거예요. 삶의 패턴들도 싹 다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증거가 명백했던 사람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앞에 돌아온, 회개한 명백한 열매와 증거들이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들 회개했다고 말하지만 회개의 열매를 내게 보이라. 수도 없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회개하지만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마땅한 회개의 삶의 증거가 분명히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겸손한 교회. 자, 2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외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 좋아하고 기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말씀을 전하면요, 이걸 바울의
개인적인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와 순전함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참 조심스러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협박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성도들을 푸쉬하는 사람,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거 근거 구절이 바로 2장 13절입니다.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오늘 2장 13절 봐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봐봐.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잖아. 그러니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 다음 주 같이 나 오늘 성령의 감동 오니까 2천만 원 갖고 와. 뭐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하고 사기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 나의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다음 주까지 3천만 원 갖고 와. 그러면 안 돼.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 설교자가 잘 들어보셔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건강하게 풀고 있다라는 전제 아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전제 아래, 그리고 그 목사의 설교와 성경 해석이 2000년 기독교의 역사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성품을 온전히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전제 아래 이것은 가능한 얘기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가스라이팅하면서 성도들에게 사기치고자 하면서 이것을 쓸 본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말한다는 게 참 저는 조심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대로 조심을 하겠으나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새겨야 될 교훈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다른 목사님들이 말이 다 하나님의 말이다, 절대 그렇지 않죠. 사적으로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그냥 저 개인의 말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설교할 때 성령의 감동 안에 붙잡혀 있을 때, 또 설교를 신중하게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원고를 준비해서 검토해서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일주일 내내 검토하고 이렇게 준비된 설교 안에서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건강하게 해석하고 계신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판단되면 여러분은 그것을 저 개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떡한데요? 그렇게 할 때 어떡한데요? 이 말씀이 그렇게 받는 자 안에서 어떻게 역사한대요? 너희의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대요?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어쩌면 이 네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장점이자 약점일 수도 있겠어요. 이 네 번째 특징은 그들의 장점이자 약점입니다. 자, 네 번째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주의 재림을 혹은 천국을 간절히 사모한 교회. 주의 재림과 천국을 간절히 사모한 교회예요.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1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러니까 디모데와 실라가 보고하는데 너희들이 주의 재림을 간절히 어떻게 사모하는지를 내게 말해주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에 많은 설교가 있지만 여러 가지 설교가 있어요. 뭐 위로 설교, 뭐 힘내라는 설교, 뭐 사업 잘 되라는 설교, 기도하자는 설교, 뭐 선교하자는 설교. 저는 뭐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주제별로 선포하는 건 맞지만 한국 교회에
옛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흔하게 목사님들이 크고 작은 교회에서 선포됐던 주요했던 말씀의 주제는 천국이었습니다. 주의 재림이었습니다. 이런 설교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격히 번영신학이나 기복신학이나 축복신학으로 기울어지면서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주의 재림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재림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재림을 사모한다는 것은 결국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이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하여 비교적 주의 재림 설교를 좀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들이 너무 사모한 나머지 일상생활을 제대로 안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오려고 했는데 깜빡 이게 빠뜨렸는데, 이 다른 부분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어느 부분을 보면 너희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라는 단서를 달고 있는 걸 보면 주의 재림이 너무 급박하다라고 오해를 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안 나가고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바울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라는 단어와 문장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재림에 관한 오해이지요. 이것이 그들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인데, 단점이라는 것은 일상의 생활을 놓고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져서 극단으로 치닫는 것, 이게 단점이고, 그만큼 재림을 사모하고 있다는 건 장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1992년 다미 선교회 아시죠? 예, 10월 28일 날 휴거, 우리 또 청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1992년에 어느 장로교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수백 명 한국 성도들이 그 목사에게, 장로교 목사였는데요, 빠져가지고 그날 MBC에서 막 카메라 들이대서 그 교회 막 취재하면서 막 10시쯤인가 9시쯤에 막 하나님 이따가 그 찬양 부를 건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나팔 불 때 나 끝 찬양으로 피날레송으로 준비했는데 그 찬양 부르면서 막 발광을 하면서 막 했는데 12시까지 생중계했는데 12시에 예수님이 안 왔어.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 막 실망한 성도, 우는 성도 막 간판 떼서 집어 던지는, 이게 실망해서 막 그 목사를 이제 욕하는 성도, 그게 다 생중계가 돼가지고 기독교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데 타격을 받았는지요. 저는 최근에 아는 목사님에게 또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신부 예복이라는 사역을 하는 일부 목사님들이 계시다고 그랬죠. 그 목사님이 또 미국에서 유튜브를 유명하게 하시는, 예언하시는 미국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 나는 몰랐는데 그 굉장히 많이 보는 미국 유튜버랍니다. 외국 유튜버인데 한글 자막이 나오니까 보셨겠죠. 그 유명한 외국 유튜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예언하셨대요. 아니 그 성령님은 나한테는 왜, 우리 성도들한테는 재림 날짜 예언해주고 그 미국 목사님한테는 예언을 해주는 거야,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몇 월 며칠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또 이 목사님이 그걸 받아들여서 성도들에게 그날 또 주님 오신다고 재림한다고 했대네요. 이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시한부, 몇 월 며칠 시한을 정해놓고 극단적으로 치닫는 걸 시한부 종말, 그게 최근에 그 몇 달 전 사건이에요. 또 그것 때문에 빠져서 그날 오신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몇 성도들이 또 내 귀에 들어와서 저한테 상담을 해서 또 제가 최근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몇 월 며칠 이렇게 안 오세요. 이따 살펴보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때와 기간은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어.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시지 언제 몇 월 며칠 날 오시니 준비하라 이렇게 오시지 않아요.
시한을 정하는 건 극단적 사이비 종말론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자, 그러나 우리가 휴거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2번입니다. 큰 4번의 작은 2번 주의 재림과 휴거 읽어볼까요? 4장 16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할렐루야. 가끔 성도들이 물어요. 특별히 이제 서울 그나라교회 성도들은 우리 세종은 잘 안 물어요. 신앙이 좋은 건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건지 환난 전에 휴거돼요, 환난 통과하고 휴거돼요를 잘 안 물어. 근데 우리 서울 성도들은 꽤 많이 물어. 목사님의 견해는 어떠냐고. 몰라. 예수님이 와보셔야 알지. 환난 전에 휴거될 수도 있고 환난 다 통과해서 그 나중에 휴거될 수도 있고는 그냥 예수님께 맡겨놓고 나는 환난 전에 되든 환난 후에 되든 그 시기는 예수님이 결정하도록 하고 나는 그게 언제 되든 간에 그때 휴거되었으면 하는, 즉 신부로 합격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전이냐 후는 학설이니까 그냥 예수님께 맡겨놓자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많이 물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환난 전에 들림 받든 환난 다 통과하고 들림 받든 중요한 건 제 견해는 분명히 휴거는 있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건 저는 확실해요. 여러분, 오늘 왜냐하면 1장 17절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아멘, 살아있는 성도들은 몸이 부활체로 바뀌어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성도들 전에 먼저 휴거될 성도들은, 우리보다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성도들은 무덤에서 일어나 먼저 육체를 입고 먼저 들림을 받고, 오늘 16절에 얘기하죠. 그리고 그들이 들림 받고 난 다음에 휴거되고 난 다음에 17절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육체가 변하여 두 번째로 들림을 공중에서 받게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고 이 지구가 새하늘 새 땅으로 다시 완벽하게 이렇게 재창조되면 아마 그 땅에서 이제 새하늘,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저는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제 견해를 건강하게,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론에, 종말론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서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갈 필요는 전혀 없지만 반드시 휴거는 있고 그 휴거를 준비해야 되고, 그 휴거 때 예수님이 나의 신부야 라고 부르실 때 올라갈 수 있는 신부의 영성을, 신부의 그 아름다움을, 저는 그 신부의 그 거룩함을 준비해야 될 거라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촉구하고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뭐 할 얘기가 더 많이 있지만 이제 그만하려고요. 자, 3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불러올리시잖아요. 아멘. 그때 너무 무거우면 안 돼. 조절하셔요. 자, 3번. 자, 도적같이 임하십니다. 도적같이. 시작. 도적같이 오시는 주의 재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의 해산이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할렐루야. 도적같이 말 거래요. 자, 4절 안 끝났네요.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여러분 여쭤볼게요.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처럼 임하지만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늘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에겐 도둑같이 와? 아니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가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밤에 거하고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로 인하여 낮에 빛에 거하는 자가 되었으니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겁날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절대 하늘나라는 천국은, 신부는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깨끗한 삶으로, 나의 어떤 의로 가는 자리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공로로 간다고 그렇게 가르쳐도 아멘은 하고 축도 끝나면 다시 내 의로 돌아와. 내 의로 갈걸? 내 의로 신부를 준비해야 될걸? 내 의로움이 없으면 신부 자리에서 탈락할 걸 아니라고 내가 수백 번을 가르쳐도 아멘 그러고 축도 하고 아멘 그러고 또 나는 의로운 행실로 신부 예복을 준비해야 돼 아니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런 신학, 이런 율법주의를 갖고 있으면 꼴깍 할 때까지 신부의 자리에서 탈락할까봐 꼴깍 할 때까지 불안하다니까. 절대 우리의 행위로 가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전적인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 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걸 붙드는 자들에게 드려지는 자리가 신부의 자리고 천국의 자리고 구원의 자리고 생명의 자리예요. 그러니 절대 행위로 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뭐래요? 3절까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처럼 임하는 자리지만 밤에서 낮으로 옮겨온 자들에게는 무슨 자리예요? 이건 도둑같이 임하는 자리가 아니래잖아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4번 시작. 깨어 있으라. 자, 6, 7 여러분 깨어 있어요. 좀 주일 설교 때 깨어 있어. 6, 7, 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정신을 차여 깨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 사랑, 소망으로 깨어 있는 게 뭐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자, 16절 항상 기뻐하는 게 깨어 있는 거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거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깨어 있는 거고요.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게 깨어 있는 거고요. 예언을 멸시치 않는 게 깨어 있는 거고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몸부림치는 거 깨어 있는 거예요. 이걸 깨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합시다. 마지막 찬양,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 한번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분에게 깨어 있으십시다 인사할게요. 우리 박수 치며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
주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검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마지막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냈던 성도들의 아버지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아버지 소망의 인내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순전하게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재림을 또한 아버지 대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신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게 하시고 아버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밤에 속하지 아니하고 낮에 속하였던 것처럼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의로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오직 그리스도로 이미 옷 입은 자요 하나님 흑암의 사망의 나라에서 사랑의 예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그 명백한 성경의 진리를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가지로부터 아버지 나무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있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사진은 못했지만 또 우리 학생부가 또 YRG라는 또 말씀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가서 학생부 또 이렇게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았고요. 교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도 학생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가 없으시죠? 예, 그럼 제가 오늘 봉헌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성스레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봉투에 적었든 적지 못했든 저들의 피와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사옵나니 더디 응답하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사 저들 지치지 않게 주님 저들이 간증할 수 있도록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이 간증하여 이르기를 나는 이 정도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고 이 정도밖에 드리지 못했는데 주님 이 기도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이 100배나 갚아 축복하여 주셨노라고 간증하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 응답의 재단이 될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 간섭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승리하겠다, 신부로 서겠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다짐 위에 세종 그 나라, 서울 그 나라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과 남편, 자녀, 그리고 그들의 사업들, 그리고 직장들, 일터들 위에, 그리고 위태롭기만 한 이 대한민국과 북한 2,500만 동포들 위에, 온 세상 선교사님들과 소중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